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시편 23편을 거의 그대로 노래하면서 주는 나의 목자이심을 찬양으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당하고 형을 살고 있고 대법원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구속을 당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권불 10년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지속성, 계속성, 장구함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 세 가지 조심하라. 첫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어떤 뜻일까요? 고대 전쟁에서 말은 바로 병력, 무력, 군사력, 권력을 의미하죠. 말을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권력을 많이 잡으려 하지 말라.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적인 만족,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 하지 말라. 셋째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재력, 금력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려 하지 말라. 바로 money, sex and power.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만이를 구하는가? 행복을 위해서. 돈이 많다고 행복이 보장되는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쾌락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가? 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고, 왜 권력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가? 그 권력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권력이 많을수록 급전직하, 급히 추락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결코 그것이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 정말 대통령의 권력, 대법원장의 권력, 국정원장의 권력이 딸려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자가 있으면 그 세 가지를 추구하고 그 세 가지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 나라 왕에 관한 말씀이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그 말씀을 대하면 전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가 세상에서 출세하거든, 그렇게 바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사업에서 성공하거든, 그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든, 그가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되거든, 정년이가 지나도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이가 없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부부에게 생명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왜 그래야 된다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첫째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는 이유가 첫째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죠. 여러분, 세상 어느 책에서,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이시구나. 아무 사람도 내 속을 알지 못하지만, 내 배우자도 내 마음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다 소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 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뭔가가 잘 되면 마음이 자고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는 패망하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거만해지면 나는 곧바로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도 확인된 거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지면 넘어집니다. 높아지면 추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재물, 건강, 기술, 가정, 생업, 교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읽다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쉽구나, 내가 정말 자고해지기 쉬운 존재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나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고 상기시키며 살아갈 수 있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해지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성경을 평생의 자유패 두고 읽어야 할 이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에서 이탈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기억 속에서, 내려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는데, 그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책.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살고 싶은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말씀을 소화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해지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리 살 수 있는가 몇 가지 하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경 읽기에 있어서 목표 설정과 분량을 정해 놓으시라 하는 거예요. 골 세팅,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금년에는 새해 들어 성경을 한번 꼭 일독을 해보겠다라는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 얼마만큼의 분량을 성경을 꾸준히 읽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평삼주오 아닙니까? 평일날 성경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고 평삼주오를 실천하면 성경을 꼭 일독을 하게 됩니다. 목표 설정과 분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의미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무적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에 의해서 읽어나가긴 읽어나가는데 전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왜 이걸 읽고 있는 거야?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만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생활에 변화가 체험돼야 계속해서 말씀을 줄곧 읽어나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겠죠. 의미와 성장.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책은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 이성, 오성, 감성으로 해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와 조명 아닙니까? Revelation and Illumination. 그것을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성경 읽기 전에 짧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은 기도로 열리는 책입니다. 넷째로, 성경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한 가지 있는데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지각이 뭐예요? understanding입니다. 깨달음이죠. 누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성경 말씀에 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재치기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인인 우리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미련한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경은 이성과 오성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으로 열리고 깨달아지는 책이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독학, 자습에 익숙해져 있지만 성경 말씀은 먼저 내 앞서서 그 말씀을 깨달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전도자 빌립이 접근을 합니다. 그 마차에 가까이 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는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지만 자기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아 알 수가 있겠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가르침을 받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선진들의 책을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2월 15일부터 금요 성경 공부가 재개가 되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 좀 배우세요. 가르친 자가 없이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는가. 어느 수도원에 수도성이 부임을 했어요. 수도원장이 수도성한테 한번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해보라 해서 설교를 시켰더니 강단에 딱 서니까 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도원장이 버티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이 쫄려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알 리가 있어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설교 좀 더 길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섰는데 수도원장이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어제 경험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번에는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하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좀 차분하게 우리한테 좀 설교를 해달라. 근데 또 수도원장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일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사람한테 계속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가 반은 알았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그래서 짜가지고 반은 모릅니다. 또 반은 압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도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 진리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가르치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문헌들을 활용하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앞서서 정말 성경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투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을 기록한 좋은 책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 가지 참고 문헌. 첫째는 바이블 핸드북, 둘째는 바이블 딕셔너리, 셋째는 카멘터리 주석입니다.
좋은 바이블 핸드북, 성서 핸드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레이 성서 핸드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어스 성경 핸드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주 요약돼 있고 성경 각 책의 주제가 아주 간명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고 성경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바이블 핸드북을 활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구사전, 성경사전, 그리고 난해 구절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주석서를 활용하세요. 그러나 이런 좋은 참고 문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문 자체죠. 성경의 본문 자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참고 서적들은 다 성경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일곱 번째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너무 희귀해서 교회 하나에 성경책 하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경책이 흔해요. 더군다나 스마트폰 안에 그 작은 전화기 안에 성경책, 찬송가 다 들어있질 않아요? 활용하세요.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더 용이하겠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바이블 앱, 성경 애플리케이션이나 찬송가 앱이나 좋은 앱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시로 들여다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을 사용하시든지 PC를 사용하시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든지 여튼 오늘날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살 수 있는 이 기술을 활용하시라 하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베스트 컨디션을 말씀을 위해서 예배해 두시라. 우리가 성경을 아침에는 출근하기에 바쁘고 하루 종일 일과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허기진 배에 음식물을 실컷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한 문장 읽고 그 다음 문장까지 못 갑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도무지 말씀이 감감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아침이든 정오든 자기 직전에 밤이든 자신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상태의 베스트 컨디션을 말씀 읽기를 위해서 리저브 해 두시라. 그래야 10분을 읽으시든 30분을 읽으시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경책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여기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최상의 컨디션을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갑자기 로또 당첨되듯이 횡재가 터치다운해서 그 잘 평온하게 살던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날아가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축복의 지속성, 은혜의 계속성, 그 장구함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장구한 축복, 그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을 때,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 날이 장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경책을 평생에 저들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저들의 마음이 형제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서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 날이 장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